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여전히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는 작은 양식뿐이오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하여 취하시고 축사해 주셔서 넉넉한 하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으로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거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 8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읽은 요 바로 부분 37절에서 40절 외의 다른 부분도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은 특별히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성전은 구경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간구와 찬송과 또 경배와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뭐냐면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말을 보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그 표현이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3절에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런 말이 있어요. 적국에게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거든. 그 성전은 당연히 기도하는 곳이죠. 자, 그런데 그 외 다른 많은 곳에서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건보다 더 많은 것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느냐 하면 바로 29절에도 성전을 향하여 보시옵소서. 또 30절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돼 있고요. 또 35절에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돼 있고요. 또 38절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41절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4절에도 또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또 48절에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런 식으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전에 와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성전 안에 올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와서는 당연히 기도를 하고 올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이 될 때 성전 안에 당연히 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많아요. 여기에는 물론 멀기 때문에 성전하고 멀리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해야 되는데 성전이 멀리 있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뿐 아니라 너무나 환란이 심하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고 싶어도. 예를 들면 적국에게 포위가 된다든지 또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로 가 있다든지 또 너무 기근이 심해서 사람들이 굶어서 먼 길을 갈 수가 없을 그런 형편이라든지 또는 병이 들어서 전염병이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질병이 들어서 그래서도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성전에 갈 수가 우리 예배당에 교회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회적으로.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적인 덕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도 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한 자들도 많고, 성전에 모이기가 어려운, 정말 우리도 전염병이 있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 성전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성전을 초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희한해요. 성전을 지어놨는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이 성전을 이 매개로 해서 이 성전을 하나의 접촉 포인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래서 형편이 되고 환경이 될 때는 성전 안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들으시는 귀한 기도를 많이 했겠지만은, 사실 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성전이 멀리 있게 될 때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나라는 망하고 성전이 원래가 무너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성전 터가 있는 쪽을 향해서 포로들이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의 기도가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의 기도, 그 중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 성전터가 있는 곳을, 그곳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다니엘에게 중요했느냐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을 알면서도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다니엘이 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것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지상에 성전을 짓게 했는가 말이에요. 이 땅 위에 성전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땅에, 또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성전, 땅에 있는 이 교회는 왜 있느냐? 하나님이 요 안에 계시기 때문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땅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면 만나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는 못 와도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이 땅에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다.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가 저기에 있단 말이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집을 짓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땅에 있는 우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너무나 만나시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당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오리동 남부교회를 주시고 이 지상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못 오셨겠지만은 집에 있지만은
오리동 남부교회를 생각하고 이 예배당을 생각하고 예배 드렸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오리동 남부교회를 지으셨다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도 지으셨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는데 성전이 그런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리동 남부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곳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성전이 있죠. 이 건물 성전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성전이라고 칭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게 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 그 육신을 가르치신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시다는 사실, 그 진짜 영적인 성전이 완벽한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대신 바로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용서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바로 이 지상의 성전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던 우리 오리동 남부교회도 생각하시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 영원히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일단 우리가 한 주를 이 모임을 못해요. 저희 전염을 피하기 위해서 모임을 못하는데 이 한 주간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라든지 그런 시간 여러분은 함께 이렇게 하나의 접촉 포인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걸 접촉 포인트로 해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실 때 정성껏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오늘 요 본문 표현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본문 표현에 보면은 39절에 보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어요. 그죠?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그가 계신 곳은 하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우리 하늘이 이 땅 위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은 땅 위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은 지존하시고 그의 위엄과 권세는 이 땅보다 높습니다. 그는 위에서 다스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사실 이 아래를 움직이는 거죠. 이 아래는 위에 따라서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베풀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 빛과 열이 위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물, 수분이 이 구름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시고 그 수분이 땅 속에 들어가서 샘이 돼서 또 나옵니다. 위에서도 결국 위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의 살아갈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지탱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베풀어서 존속시키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늘에는 제가 또 이제 두 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위에 계신다 말이죠. 베푸는 주권자입니다. 베푸는 주권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우리 하늘을 보면 하늘이 굉장히 푸르면서 정말 넓습니다. 그죠? 하늘은 푸르고 넓어요. 그래서 하늘에 이건 뭐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제가 이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은 조금 성경에 근거가 있나 싶어도 맞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푸르다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의 의복에도 푸른색을 많이 쓰거든요. 이 거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가 저 하늘이 우리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게 만드셨어요. 하늘을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 눈의 기관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푸른색 속에 그 거룩함이 느껴집니다. 깨끗함이 느껴지고 거룩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바로 속성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말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속된 것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고 죄악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넓습니다. 그죠? 하늘이 정말 넓습니다. 이 땅을 다 덮고도 남는 넓다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넓은, 하나님의 정말 이 큰 관용, 하나님의 큰 넓은 마음, 하나님의 큰 자비, 하나님의 그 끝없는 무한한 그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늘 아래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할 때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저 하늘, 우리가 보는 저 구름 위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가 날마다 볼 수 있는 저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도구로 쓰시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이제 올려진단 말이죠. 올려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높은 주권을 가지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다시 복을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크시고 그리고 또 자비도 크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열왕기상 우리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기도를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미리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 보면 어떻게 성전 봉헌 기도의 대부분이 다른 게 아니고 죄를 져서 불행을 당할 때, 재앙을 만났을 때, 환란이 올 때, 정말 질병이 일어나고 적군이 포위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기근이 들고 깜부기가 생기고 이 메뚜기와 황충이 다 갉아먹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비슷비슷한 케이스인데 여러 개를 나열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해달라, 치료해달라, 건져달라는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열왕기상 이 성전에 가지 못하고 성전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많은 불행한 사건들, 불행한 많은 사건들, 그때가 바로 이 성전이 존재하는 진가가 오히려 드러나는 그 진가를 발휘해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고 깜부기 37절에
메뚜기, 황충, 적국이 성읍을 에워싸고 재앙, 질병 이렇게 막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하고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큰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은 거룩해서 죄에 대해서 치시는 분이지만은, 죄를 결국 참으시다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께는 넓은 사랑과 그리고 큰 주권적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는 죄의 사함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기근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적국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말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 중에 이 깐뿌기, 또 무슨 곡식이 시든다, 기근, 메뚜기, 황충, 결국 이게 뭡니까? 이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경제 문제. 먹을 게 없어지는 재앙.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먹을 게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이 재앙적인 상황이죠.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네요.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뭐예요? 전염병. 37절이죠. 전염병. 그 다음에 37절 끝에도 무슨 질병이 있든지, 그러니까 병. 이 두 가지 지금 우리가 바로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고 비슷한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 더 나중에 다른 곳에 추가를 해서 보면은 적국이 있어요. 적국의 문제도 있습니다. 적국이 포위를 한다든지 쳐들어온다든지, 우리도 아주 지금 요거는 덜 가깝게 느껴지지만 이것도 우리 저기 우리 휴전선 넘어 북한과 또 우리 강대국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이것도 지금 어쩌면 다가오려면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단 말이죠. 뭐 그렇게 우리가 세계 한 10위 정도의 거의 국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면 너무 온 세상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20세기 저기 세계 지구촌에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밑바닥에 있다가 세계 10대 강국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일시적이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은데요. 경제 문제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질병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너무나 무력합니다. 세계 10대 강국이어도 힘을 쓰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조금 자신만만하게 자랑하는 것 같이 우리 실력 있다, 능력 있다, 금방 극복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지만은 속절없습니다.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낮춰야 되는지,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 겸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의 지금 흥하고 우리의 지금 그동안 이만큼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은총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정말 과분한 어떤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이까지 왔다. 우리가 물론 애쓰고 수고했지만 애쓰고 수고한다고 다 됩니까? 그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력도 뭐 대단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벌레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속수무책인 우리의 이 자신을, 우리 인간을, 대한민국 또 뿐만 아니라 이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지금 온 세계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요, 바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지금 사회가 이런 상황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환난, 재앙과 질병, 기근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또는 교만했구나, 우리가 너무 과신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악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 허물, 또 우리 교회의 문제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나라의 문제도 나의 허물에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39절에 나오는 대로 주는 38절 끝에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할렐루야 사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래도 이런 상태까지 가도 그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간구지만 바로 이 간구의 배후에는 성령이 그의 입을 열고 그의 마음에 믿음과 소원을 주셔서 지금 이와 같이 솔로몬이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 광고에 공지에도 나갔지만 3월 1일 오늘이죠. 주일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우리가 특별한 기도의 시간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3일간 최소한 한 끼라도 금식을 하자. 한 사람이 몸이 너무 약하고 이러면은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몸이 너무 약하신 분들 한 끼라도 동참을 하시고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최대한 3일을 금식을 해서 9끼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생각해 보면서 적정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기 마음에서 무슨 너무 이렇게 어떤 과욕으로 하지 마시고 또 어떤 무조건 책임감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아주 이렇게 마음을 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금식을 하면 적당하겠는가 묻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한번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환난의 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오히려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들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용서도 하시고 또 치료도 하시고 고치실 수가 있다는 사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동시에 능력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뒤집고 뭐 이 땅에서 뭐 다 엎어져도 하늘 아래 땅이다 이 말이야. 하늘 아래 땅이다 말이야. 그 하늘이 뜻하고 그 하늘이 행할 때 이 땅은 그 하늘의 지배 아래서 하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치료도 될 수 있고 회복도 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소망이 다 없어진 것 같이 보이는 이 땅의 일들을 능히 해결하시고 건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기도 비슷한 이 사건을 약간 다른 앵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도 바로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식에서 했던 그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에 생략되어 있는 내용도 거기에 더 있습니다. 역대하 우리 18장, 역대하 7장, 미안합니다. 7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죠? 예, 이거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솔로몬이 기도한 그대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그대로 솔로몬이 구한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확증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나라의 이 사회의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전염병, 그것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겠다. 그래서 땅을 고치시겠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서 있는, 우리의 힘은 너무나 무력하게 만드는 그 재앙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38절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38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8절에 한 사람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한 사람, 이 한 사람, 이 말을 왜 들어갔나? 한 사람이 뭐 그렇게 대수인가? 그냥 온 이스라엘이, 온 나라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온 나라 백성이 다 기도해야만 하겠지. 물론 맞습니다. 그거 맞고 인간이 마땅히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겠지만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백성이 다 하면 좋지만은 한 사람이나 이렇게 한 사람을 강조해 주셨어요. 한 사람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치 온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 나라의 큰 문제가 내 한 사람 기도하고 내 한 사람 회개하는 거 이걸로 되겠나? 이렇게 우리가 속단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앞세웠어요. 이 온 나라와 민족이 마음 없이 온 나라와 민족이 기도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마음을 쏟고 자기 영혼을 쏟아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영혼 없는 온 백성의 기도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물론 그 백성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한 사람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많은 무리가 혹시 부족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진심을 쏟아서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나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너무 패역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당해 마땅한 그러한 상황을 전개시켜요. 범죄합니다. 정말 교만합니다. 정말 오만합니다. 정말 뻔뻔스럽습니다. 그럴 때 말이죠. 민족 전체가 전멸될 그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심령을 다 쏟아서 자기 영혼과 생명을 다 쏟아서 이 모세가 중재하면서 기도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신 일도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 자기 조카 롯이 사는 지역입니다. 자기하고 상관도 없어요. 떨어져 있어요. 자기 땅도 아니야. 그런데 그 멀리 있는 소돔과 고모라, 자기는 그 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물론 조카 롯을 특별히 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성과 함께 조카 롯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이제 사랑의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하는 기준을 쭉 내려주는 거예요.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구하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네 기도를 듣고 내가 용서한다. 하나님을 움직였다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쩌면 용서받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심판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중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 성읍들을 너무너무 죄악이 많은데도 용서하시려고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최소한의 그것도 없으니까, 의의가 없으니까 최소한의 의인도 없어서 망한 거지. 아브라함의 이 중재와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도 구원할 뻔했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큰 그 능력의 기도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죠.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서 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어 봅시다. 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꿈틀거려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매달리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불쌍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나온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큰 어려움과 위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잘 몰라요.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큰 위기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게 하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드릴 테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그걸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방금의 말씀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이런 딱한 상황과 형편, 여기 우리 처한 여기에까지 이런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가 진심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성전에 모일 수 없는 한 주간이라는 건 정말 여러분의 생에 어쩌면 한 번뿐일 수도 모릅니다. 물론 이게 혹시 한두 주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전에 모일 수 없는 바로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 참된 회개와 근신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3월 1일부터 3일간 금식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과 이 사회와 나라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인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짐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속히 얻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선연하게 우리의 형편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현재 모습과 또 우리 가야 될 곳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이런 딱한 상황에 우리가 처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참되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이 주간 우리가 참된 회개와 근신의 시간으로 가지게 하시고 금식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혹이라도 의의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과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인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짐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을 속히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